오늘 누가의 신앙 안내서 2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누가 내 가족인가?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1절까지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첫 본문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아멘. 사실 이 본문은 굉장히 짧은데요. 세 절이 모두 다 그때 당시에 격언 혹은 금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한 절 한 절이 따로따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16절은 등불을 켜서 했는데요. 등불 켜는 이유가 뭐죠? 불을 왜 켭니까? 예, 환하게 하려고요. 사실은 여기 본문에는 그 빛을 보려고라고 소개되고 있지만 사실은 빛 그 자체가 대상은 아니고 빛을 비추어서 사람의 얼굴을 본다든지 글씨를 본다든지 사물을 보게 만드는 것이 등불의 목적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등불입니다. 등불. 그러니까 혹시 등잔 보신 적 있어요? 등잔. 옛날에 써보셨어요? 남포불 아셔요? 이렇게 유리 이렇게 갖고 저 석유 넣고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하는 거. 네. 그 남포불도 벽에다가 이렇게 걸거나 등잔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여기 저 등경이라고 됐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얹어 놔서 환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하여튼 등불을 켜는 이유가 뭘까요? 등불을 켜는 이유는 밝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물을 방을 밝게 하려고 하는데 등불을 켜 가지고 어디다가요? 그릇 밑에다가 두거나 그릇으로 덮어 놓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건 이상한 짓이죠. 여기 평상은 뭐죠? 침대입니다. 베드. 침대 밑에다가 등불을 켜고 집어넣는 사람 이게 미친 사람이죠.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빛은 사물을 비추기 위해서 만들어진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금언, 첫 번째 격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 격언이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 그 의미를 찾아가려면 첫 번째 질문은 여기서 빛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고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빛은 뭘까요? 네. 첫 번째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아마 이 5절 다 외우셨을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서는 빛으로 소개된 곳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인생길은 너도 나도 아무도 모릅니다. 암흑과 같은 거죠. 내일 일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말씀을 공부하다가 보면 어렴풋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 것,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시죠. 시편 1편 1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말씀 그거죠. 예.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된다. 이게 시편 1편의 얘기니까요.
그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우리 인생의 빛이고 내 발의 등인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빛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 그런데 그 빛으로 해석했을 때 이 본문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을 그릇에 엎어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예, 행하지 않는다 또는 잊어버린다.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등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 놓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말도 안 돼.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지켜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길이 그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져서 올바르게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말씀을 잘 들었어? 그럼 실천해. 자, 두 번째로 이 빛은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빛은 누구라고요? 여기 앞에 요한복음 12장 46절 제가 써 놨습니다. 한번 그 요절 읽어 보실까요?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쭉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등등등등 생략하고 넘어가다가 보면 그 말씀이 세상에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의 말씀 찬송가라고 하는 곳에 나오죠. 여하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빛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분 안에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사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말씀하셨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내 안에 거하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천하고 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아 그 빛의 말씀을 통하여 자유하며 밝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빛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봅니다. 빛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심으로 해서 변화받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자신을 빛이라고도 말씀했던 거죠. 자, 그래요. 에베소 5장 8절 우리 한번 또 읽어 보실까요? 거기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 우리가 이젠 빛입니다. 주님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빛의 원체이신 본체이신 예수님과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우리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빛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또 이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한번 또 읽어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이같이 너희 빛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두 가지로 설명했죠.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그랬습니다.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이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이 소금과 빛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은 어떻게 맛을 낼까요? 녹아야 되죠. 소금으로서 녹는다는 것은 자기 희생이죠. 자기는 없어져 가는 거니까요. 빛은 어떻게 발할까요? 어떻게 빛을 냅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게 석유가 됐든 초가 됐든 간에 태워야 합니다. 자기 몸을 불태우지 않으면 빛이 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은 바로 그런 거죠. "너희는 빛이라." 그럴 때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희생과 섬김이 없이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도 아니고 빛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자, 이 얘기들이 전부 다 16 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일 수 있습니다. 다시 원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등불을 켜서 그릇 속에 감추지 않아. 그럴 사람이 얼마나 멍청한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이지. 제정신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어.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으로의 빛으로 자신의 허물과 죄를 돌아보지 않고 회개치 않는 사람, 자신의 잘못된 삶을 고치지 않는 사람, 그 말씀을 들었다고 말할 수 없어. 빛은 분명히 어둠의 더러운 것들을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이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들이겠냐? 아니다는 거죠. 말씀을 읽었으면 고치는 게 있어야 되고 변화되는 게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면서 살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빛을 예수님으로 생각해 봐도 마찬가지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만났는데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그건 진짜 만난 건 아니겠죠.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는데 생각이 바뀌지 않고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이겠지요. 분명히 바뀌어야 됩니다. 달라져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자신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빛입니다. 그러므로 빛으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상한 거죠.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정상이 아닌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16절 이 하나의 격언 혹은 금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16절하고 17절은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금언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또 연결될 수 있습니다. 17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 보실까요? 17절 한 번 더 읽어 봅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예, 비밀은 없다는 거예요. 네. 좋은 뜻에서건 나쁜 뜻에서건 여하튼 비밀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여기 숨은 것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감추어진 것이라는 말이고요. 또 달리 말하면 사적인 것, 사사로운 거요. 그리고 영어로 표현한다면 이걸 secret,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비밀 중에 안 드러나는 건 없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온갖 음모들이 해 놓은 것들도 세월 지나가면 다 공개되잖아요. 미국의 어떤 사건들 20년 지나가면 공개되는 거, 50년 지나면 공개되는 거, 우리 뭐 백악관에서 일어난 일들도 다 나중에는 공개가 되죠. 100년 지나면 다 공개되고요. "이건 아마 사람들이 모를 거야." 그러는 것도 사실 이 사람 저 사람 나가다가 보면 다 알게 돼 있는 거죠. 다시요.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간에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좋은 뜻으로 말할 때에는 진리도 비밀은 없고요. 진리도 언젠가는 드러날 겁니다. 나쁜 뜻으로 말하면 죄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다 드러납니다. 이런 격언이 있죠. 한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있다. 많은 사람을 한동안 속일 수는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언젠가는 나타난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 금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첫째로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에는 내 안에 품고 있는 죄, 뽀록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해요? 감추지 말어. 감추지 말어. 물론 동네방네 떠들면서 우리가 뭐 나 이런 죄 졌다 그렇게 광고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잘 좀 회개하고 바로 서서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음. 요한일서 1장 9절 이게 바로 회개의 가장 중요한 요절이죠. 아실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꼭 좀 만들어 놨습니다. 만일 하고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숨길 수 없는 것들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할 때 자백이란 말이에요. 이 자백이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호모로게오라고 하는데 호모라는 건 같다는 뜻이에요. 호모 같은 거예요. 뭐 동성애도 이 호모가 들어가는지 호모. 그다음에 호모 레 어 레고라는 말 말하다 하는 뜻입니다. 호모 레 그래서 이 레기온이라는 말은 같은 말을 한다, 동의한다라는 뜻입니다. 자백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를 모르실까요? 즉 회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런 죄 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동의하는 게 자백. "하나님 잘 아시지만요. 제가 이렇게 죄 졌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내가 말할 필요도 없어. 근데도 하나님은 내 입으로 그것을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정보를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고백할 때 내 마음이 양심이 씻겨지고 내 죄로 상처받았던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고백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심으로 온전한 새 사람으로 치유받는 순간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고백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안 죄책감을 계속 죽을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자백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호몰로게오. 같은 말을 그대로 동의한다. 바로 하나님은 잘 아시지만 저 이런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통곡하며 동의하고 그 죄에 대하여 아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자백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미쁘다는 말은 요즘 별로 안 쓰는 용어인데 faithful 믿을 만한 분, 신실하신 분, 신실하신 분. 아니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다가 들어보니까 안 되겠다. 그 정도는 나 용서 못해. 그러실 하나님 아니란 말이죠. 어떤 허물과 죄도 다 한 번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신용이 있는 분이에요. 신실한 분이에요. 신실한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죄 많은 분이라면 뭐 똑같은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는 없죠. 근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할 만한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용서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 지은 그 자체만 없애는 게 아니에요. 어 인제 엄마가 어린 꼬마아이가 뭐 이렇게 똥도 싸고 막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해요? 탁 화장실에 가 갖고 탁 깨끗이 씻고 새 옷을 갈아입히는 것처럼 죄인인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숨길 수 없는 것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숨기겠어요?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하여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문책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받을 거예요. 아마도 마지막 이 역사의 최종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도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리 주님 앞에 다 회개한 것은 이미 해결된 것이니까 법적으로잖아요. 일사부재리의 원칙. 하나님 한 번 용서하신 것은 거론하지 않으신다.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숨길 수 없는 것 우리의 죄일 거고요. 하지만 또 숨길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숨겨서도 안 되고 숨기려고 해서도 안 돼요. 이것은 드러내야 돼요. 오늘 공갈이 작아 가지고 다 요절을 못 넣는데요. 그게 마태복음 10장 27절 거기에다가 말씀을 해 놨습니다. 진리를 땅에 묻어 두지 말라는 거지요. 마태복음 10장 27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전파하라. 우리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말씀을 전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에스겔 3장 18절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겁니다. 제가 읽어 드리면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누구에게서? 전하지 않은 내게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네.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안 믿으면 난 책임이 없어. 하지만 전하지 않아서 그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핏값에 대하여는 내게서 취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두렵고 떨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9장 16절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한번 꼭 찾아보십시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어요?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오늘 몇 분이나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공부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제 복음 전하는 사명에 대하여 각별하게 결단하고 결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봅니다. 비밀은 없어요. 죄도 숨길 수 없고요. 복음도 숨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내 옆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 등불을 켜서 하고 숨길 수 없는 것 사이에 아까 살짝 표현됐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아이덴티티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빛이 되어 빛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 등불을 켜고 그릇 속에다가 감추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하고 숨길 수 없는 것을 숨기겠다고 어리석게 행동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 두 가지의 격언을 정리하는 게 이제 마지막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리라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13장 12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뭐가 차이가 있죠?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의 차이가 뭐죠? 예, 마태복음은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좀 생각해 보니까 있는 것까지 뺏어가는 거는 조금 너무한 것 같은 느낌 들죠? 그러니까 누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조금 바꿨어요. 어떻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없는 거야. 사실은 없는 거예요. 예. 사실은 이것은 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흔한 일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 그래서 점점 믿음이 좋아져.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해.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아침 운동하거든요. 아침에 가서 1 시간 반 정도 이렇게 남한산성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뛰는 사람들은 빼빼 마른 사람들, 운동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열심히 마라톤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근데 정작 뛰어야 할 사람들은 안 나와. 신앙 훈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고 아 이 참 이래요. 부익부 빈익빈도 이 신앙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열심을 내라. 잘 들어. 잘 들어. 불 켜서 그릇 안에 두는 거, 침대 아래 감추는 거 어리석은 것처럼 숨길 수 없는 것을 숨기려는 거 어리석은 것처럼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잘 듣고 그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라. 그럴 때 있는 사람은 더 풍성하게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어 없는데도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사실은 이 본문은 요 세 절은 우리가 앞에서 뭐 배웠죠? 지난주에 뭘 배웠냐면 내 마음밭 네 개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사실 곰곰이 다시 한번 지난주에 배웠던 것과 이번 주 것을 읽어가다가 보면 오늘 본문 끝절이 결론인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거는 또 조금 더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를 보시는 분들은 벌써 한꺼번에 나와 가지고 그런데요. 저쪽 모니터를 한번 보세요. 예. 가운데 거만 나온 거예요. 가운데 거. 가운데 거가 제일 먼저거든요. 음.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자세히 신약 성경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걸 못 했습니다만 실제로 공관복음 공통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공관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공관복음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은 마가복음에 쓰여졌어요. 마가복음이 제일 에 분량도 작고 내용이 많아요. 내용이 표현이 조금 거칠어요. 그런데 비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오리지널로 잡고 마태복음에 필요한 자료들, 누가복음만 얻었던 자료들을 추가해서 증가했기 때문에 마태복음도 크고 길고 누가복음도 깁니다. 자, 그럼 비교를 한번 해 봐요. 먼저 마가복음부터 읽어 봅니다. 함께 같이 읽어 보실까요?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돌로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마가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마태복음 조금 더 길죠. 여기도 누가복음도 조금 기는데요. 자, 46절부터 다시 한번 또 읽어봅니다. 비슷하죠. 다른 거 공통점, 차이점 한번 찾아보세요. 46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랴 하시더라. 자, 뭐가 같고 뭐가 틀리나요? 같은 거 한번 찾아볼까요? 네. 저기 화면에는요. 빨간 표시를 조금 해 놨어요. 예, 어디죠? 예.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 질문이 있어요.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비슷한 게 두 번째 빨간 표시 보시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런 게 똑같죠. 자, 다른 것도 약간씩 틀리는 것은 있지만 그건 뭐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 봅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읽어 봐요.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찾으나 무리로 열어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많이 짧아졌어요. 뭐가 생겼죠? 마가하고 마태는 있는데 누가에는 없는 게 뭐죠? 그 장면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 30 마태복음으로 말하면 48절 49 절이고요. 마가복음으로 말하면 33 절, 34 절이 몽땅 뭉텅 누가복음에는 없죠. 그러면 누가는 왜 이걸 빼버렸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은 쪼끔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자, 어 예?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와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요. 찾는데 예수님께서 밖에서 기다립니다.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야?"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리고 제자들을 가리키셨어.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누구를 가르쳐요? 둘러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러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부분을 누가는 빼버렸어요. 왜 빼버렸을까요? 느낌이 어때요? 누가복음을 읽을 때에는 그런 거 다 없애버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 안 하셔. 안 하시고는 그냥 대답해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런 것도 없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조금 많이 부드럽게 됐죠. 느껴지세요?
즉 누가는 마태와 마가를 읽어 그 복음보다는 조금 예수님이 너무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생략해 버린 거예요. 생략해 버리고 부드럽게 적어갔던 것 같아요. 누가는 의사 선생님이라 마음이 부드러운 양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본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문제가 어 조금 있어요. 자, 그다음 그 오른쪽에 작은 글씨로 본문을 적어 놨는데요. 마가복음 3장 21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그러니까 여기에 인제 힌트가 있어요. 마리아가 동생들을 끌고 와서 마리아가 올라오면 온 식구가 식구가 찾으러 올 수도 있었겠죠. 많은 이들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었느냐가 이게 바로 문제인 거죠. 음. 왜 찾으러 왔어요? 미쳤다는 소문이 나니까 친족들 그리고 엄마도 동생들도 붙들러 나오니 할 때 그 붙들러라고 하는 게 강한 힘을 가지고 붙잡고 끌고 가려고 나온 거예요. 여기 이제 붙들러라고 하는 뜻이 무력으로 붙잡다 그런 뜻이니까요. 자,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맨 처음에 못 믿었죠. 그건 오케이. 그러니까 아마 '우리 형 정신 나갔나?' 그래 갖고 아마 '아 이거 동네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그리고 데리고 가야 되겠다.' 오케이. 그건 뭐 이해돼. 근데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마리아는? 마리아는 결혼하기 전에 천사의 계시도 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12 살 때 가서 성전에서 기도도 받고 그리고 하는 일들 보니까 다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잊어먹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새겨 기억하고 있었다 그랬어. 그러면 이 동생들을 끌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온 마리아의 심정은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헷갈렸을까? 어땠을까요? 아니면 이 동생들이 "엄마, 형 가서 잡아와야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왔을까? 어쩔 수 그래도 마리아의 믿음을 좀 인정을 해 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반반이에요. 반반인 것 같아요. 아마도 분명히 계시를 받고 또 이것도 받고 마음속에 믿음도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저 이 갈릴리 언저리에서 예루살렘 가 가지고 나라를 뒤엎거나 이런 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거 다니고 그저 몇 사람 봐 가지고 말씀 전하고 그러니까 아리까리한 거죠. 우리가 전에 누구 만났죠? 세례 요한조차도 넘어질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마리아도 절반쯤은 아마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바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믿는 사람들, 분명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데도 넘어갈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실족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마리아의 또한 실족을 보면서 또한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서 '아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결국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으신 거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잡아야 할 것 같아요. 평생을 주님 앞에 멋지게 목회하셨던 목사님들도 실수할 때가 있는 걸 보면서 '아 역시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한번 같이 어디 걸나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 본문 다시 읽는 거예요.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찾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예수님께서 꿈꾸는 가족,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어내기를 원하셨던 것, 바로 이런 공동체죠. 한번 같이 읽어보죠.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누이고 내 가족이다, 내 식구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구라고 하죠. 가족을 식구라고 하죠. 식자가 먹을 식자예요. 입구자. 그러니까 같은 밥솥에서 먹고 사는 사람을 가족이라고 표현해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식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식구라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어머니고 동생들이고 다 가족이라고 표현한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마태복음에 또 많이 등장하는 단어이죠. The Kingdom of God이에요. 거기 kingdom이라는 단어, 노란색으로 God도 노란색으로, King도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킹이 통치하는 땅, 나라, 그게 담이에요. 담은 땅이라는 뜻이고요. 토지예요. 그러니까 킹이 다스리는 나라가 왕국인데 근데 그 왕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왕이냐? 어떤 왕이냐면 정치적인 왕이 아니에요. 혈적으로 태어난 왕이에요. 즉 거기 있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의 하늘나라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같이 읽어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뭐 시민권 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안 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안 되는 것이요. 바로 이건 거예요. 예수님께서 꿈꾸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설계하신 나라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을 공통으로 같이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해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9절에 있는 그 말씀, 그 소리도 좀 어떻게 보면 뭐 제가 그린 그림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하기는 그렇습니다. 이거 가족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그림의 뜻은 이걸 거예요. 맨 밖에 남편, 아빠, 손, 가운데가 엄마, 손, 그리고 자녀들 이런 것 같은데 성부, 성령, 뭐 성자 뭐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늘나라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패밀리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까지는 빛 밖에서 어둠의 자녀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느니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메시지의 핵심인 거죠. 자,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것은 인간의 머리나 혈통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가족이 되고 그 나라의 신민이 된다는 겁니다. 혈연, 지연 이것으로 얽혀져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한 가족이 되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바람이 많이 세서 기침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동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라도 뭐 많은 것 다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들은 것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선택해서 묵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이시면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딸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도 모자라서 지금도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며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꼭 걸어가신 주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세상에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어서 우리의 허물과 잘못들을 회개하며 깨끗이 순결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집회에 같이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그 가정마다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진색골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